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초여름 같아요. 그죠? 밖에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 세월이 정말 신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한마디로 늙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엊그전만 하더라도 피부가 뽀송뽀송했는데 이제 로션을 발라도 이제 그래서 이게 인생이구나, 세월이 이와 같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닦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꾸 닦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구나.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에 잘 닦아야 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생들 마음이 본래 부처랍니다. 저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마음이 부처래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게 부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중생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중생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데 중생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한 부처님과 똑같은 이 광명의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인데 탐진치 삼독 번뇌망상 무명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본래 부처님인데도 부처님처럼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바로 이 번뇌망상이 마음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번뇌망상만 싹 사라지면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밝고 환한 이 광명의 자리를 우리가 딱 볼 수가 있는데 뭐에 가리워져서? 번뇌망상에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 사는 꼴이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깨끗했던 마음을 본래 되찾는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본래 부처고 우리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는데 요놈의 번뇌망상 때문에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이렇게 번뇌망상 속에서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닦아야 돼요. 닦아야 된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잘 닦아서 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 인생 최고의 행복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절에 있다 보면 수많은 신도님들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없어서 괴롭고, 맞아요? 예, 맞아요. 있는 사람도 있는데도 괴로워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자기 가슴 속에 돌덩어리 하나씩은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마지막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좀 편안한데 몸이 좀 안 건강해요. 저 딱 봐도 좀 연약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조금 이게 오래 살건 아니면 짧게 살건 일단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건강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식단 조절도 하고 열심히 걸어 다녔더니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예. 허리띠가 헐렁헐렁하더라고요.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뱃살도 많이 빠졌는데 몸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의 행복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래요. 이게 불교의 인연법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산대요. 참 희한하죠. 이게 아주 무서운 법칙이에요. 다 자기 복대로 산대요.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지은 복이에요? 내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을 이번 생에 꼭 이렇게 까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사님은 굉장히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계속 맞아요. 예, 반가워요. 예. 제 이야기가 굉장히 흡족하신가 봐요. 계속 맞아요. 예, 맞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누가 지은 업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지은 업이죠. 예.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돼요.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가지고 이번 생 이렇게 내가 힘들고 괴롭고 장애가 많은가 보구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그래서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복을 더 많이 지어야 돼요. 결국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자기 복이에요.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사주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사주가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글쎄요. 제가 공부가 짧은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을 사주팔자 공부를 하신 아주 유명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한 몇 년 정도 공부해야 사주팔자 좀 척척 맞춥니까? 하니까 잠깐 저보고 오라고 하더니 내가 이제 스님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원래 좀 잘 안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아이 그 사람 팔자를 어떻게 8글자로 다 맞추냐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공부하는 거라고. 솔직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사주팔자 얘기를 했는데 사주팔자도 자기 복대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죠? 조선시대 때 어느 시대 때? 조선시대 때 어느 선비가 쓴 책의 문집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세간에 세상에 사주팔자 역술가들이 하는 유행어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선시대 때 이미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연월일시라고 하죠. 연월일시 사주라고 하잖아요. 태어난 해보다 태어난 달이 더 중요하다. 태어난 달보다 태어난 날이 더 중요하다. 태어난 날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태어난 시가 더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에 뭐란지 아세요? 그런데 연월일시보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냐가 제일 중요하다. 일리 있죠? 어느 집안, 어느 부모한테 태어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조선시대 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무리 사주팔자 좋아도 개천에서 태어나면 용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좋은 집안, 좋은 부모, 빵빵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저 바깥에서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 사람이었으면 정말 하루 밥 죽 끓여 먹기도 힘들 그런 머리 나쁜 사람도 집안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났다고 그냥 사장님 소리 듣고 회장님 소리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누구 복이다? 그냥 자기 타고난 복대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물론 복이 많은 사람은 좀 전생 인연법에 의해서 좀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거나 개천에서 났다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이 되듯이 또 어려운 집안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아주 잘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생에 지은 지독한 업보가 있는 분들은 정말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하는 일마다 집안이 기울어가지고 말년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결국 누구 복대로 산다?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다들 자기 복대로 살아요. 스님들도 복이 많아야 수행할 수 있고, 스님들도 복이 많아야 하는 일마다 스님 노릇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기복은 타고났잖아요. 그죠? 인기복은 타고났는데 주지복이 없잖아요. 근데 제 앞에 계시는 우리 대법륜사 주지스님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길래 저 법륜사에서 와, 내가 박수 치란 얘기도 안 돼. 박수 치고 우리 주지스님 알바 풀었구나. 네, 웃자가 한 얘기예요. 근데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이건 하나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큰 스님들 일화를 보면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못 따라하겠지만 옛날 큰 스님들이 이렇게 이쑤시개로 입 이렇게 이쑤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 정상이에요. 창가 햇볕 밑에다 말려요. 왜 말릴까요? 또 쓴다고. 그러면 스님 이쑤시개도 많은데 왜 이놈아 너는 그렇게 복을 많이 타고났냐? 요 작은 복이라도 아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휴지 2장 쓸 거 몇 장 써야 돼요? 1장만 쓰세요. 뭘 아껴야 돼요? 복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복을 아끼려는 마음, 복을 지으려는 마음. 제가 당뇨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당뇨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복 아끼려고 하다 생겼어요. 밥 먹고 간식 먹고 남은 거 그거 버리면 복을 까먹잖아요. 다 누가 먹어요? 다 제가 먹다가 혈당이 올라가지고 이제 이것도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여튼 지혜롭게 그렇게 복을 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히려 무엇을 더 열심히 해라? 기도를 하고 복을 지어라. 다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구나.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불교 공부를 깊이 하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점점 줄어들어요. 부처님 가르침 몰랐을 때는 저놈의 인간을 왜 만났나? 저 새끼를 왜 만났나? 내가 이런 일을 왜 겪고 있나?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했더니 싹 다 인연법이에요. 내가 지은 원인 때라 내가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놈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이런 일 겪는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아이, 물론 화딱지는 나죠. 신경질은 나죠. 나도 막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나 속 박박 긁으면 진짜 눈 딱 감고 저기 대웅전 밑에다 묻어버려야겠다 막. 정말 그런 생각이 이제 물론 들지는 않지만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래 간다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도 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왜냐,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저런 사람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그러니까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화는 나고 짜증낼 수는 있어도 남 원망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더 좋은 인연을 심어야겠다. 무슨 인연? 좋은 인연. 다 인연법대로 만나니까 좋은 인연을 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있었는데 집안이 쫄딱 망했대요. 사업을 하다가 집안이 완전히 그냥 집안의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자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냥 이대로 세상이 다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죽고 싶다, 세상이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들면 그게 우울증 초기 증상이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조금 기분전이 되고 마음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죽고 싶다, 세상이 싫다, 이대로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이제 우울증에 들어간 거래요. 내가 혹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 공부할 때, 아시겠죠? 그 불자님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 사는 게 왜 이럴까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에서 제 법문을 딱 보고 그 인과법, 인연법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이게 가슴에 딱 박히더래요. 그래서 계속 보고 보다가 제 법문을, 불교 TV에 나온 제 법문을 거의 다 봤대요. 그때 딱 마음에 결심이 쓴 게, 그래, 요 광우 스님이 법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사는 거라면 이번 생에 내가 이 업을 닦고 이 빚을 갚고 가야지. 내가 이 업을, 이 빚을 제대로 닦고 가지 않으면 다음 생 내가 또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생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간절하게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편 이상, 시간이 있을 때는 3편, 4편, 5편씩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했대요.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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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항상 부처님께 발언하기를,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기억이 나건 안 나건 제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제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제 모든 업을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참회 기도를 올리면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근데 희한하더래요. 기도하면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주변 일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분이 그래도 전생에 닦은 게 있어가지고 기도빨을 빨리 받는 거예요. 업장이 정말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해도 효과가 좀 빨리 난다, 더디게 난다. 더디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이고 기도해도 영험이 없구나. 백날 금강경 읽고 백날 법화경 사경해도 아무 효과 없구나. 아유 광우스님이 이야기한 가피 이야기 다 개뻥이었구나. 막 그렇게 마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효과가 있건 없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알게 모르게 내 업장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하고 있고 그 자리에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작은 얼음은 햇볕 아래서 금방 녹아서 사라지고 두꺼운 얼음, 꽝꽝 얼음, 두꺼운 얼음은 좀 상대적으로 늦게 녹듯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녹기는 녹고 있는 거예요. 절대 흔들림 없이 그냥 염불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불자님이 금강경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몇 달이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고 주변 일도 점점 안정되는 게 느껴지더래요. 막 이렇게 삶의 희망이 올라오더래요. 삶의 희망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친정 엄마가 너무 몸이 아프셨대요. 노안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특별히 해줄 게 없다고, 노안이시라고. 그럼 이제 약이나 진통제나 좀 지어주고. 그래서 어머니가 완전히 자리에 들여 누워가지고 너무나 몸을 아파하시니까 딸 하나 잘못 떠가지고 마음고생하시고 이렇게 몸까지 아프시고 내가 참 죄인이다. 딸인 내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금강경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난 뒤에 항상 기도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축원을 올렸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그날 기도를 마치고 다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꿈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자기 옆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딱 쳐다봤더니 어느 스님이 옆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스님이. 어머 스님 누구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품에서 뭘 꺼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주더래요. 받아라 주더래요. 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꿈에서 줘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스님이 뭐 주셨는데 부처님이 뭐 주셨는데 받으려다가 꿈에서 딱 깼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뭐가 두꺼워서 그래요? 아주 업이 두꺼워서 부처님이 주시려고 해도 본인이 못 받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스님한테 약을 딱 받았는데 약을 받는 순간 아유 우리 어머니 먹여야겠다 하고 딱 옆에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옆에 누워있더래요. 꿈이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거 스님이 주신 약이에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고 어머니 입속에 약을 딱 넣어드리고 잠에서 딱 깼대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죠. 그 꿈꾸고 나서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막 급속도로 막 몸이 회복되더니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딱 그 꿈꾸고 나서. 그 몽중가피, 꿈에서 그 가피를 받은 뒤에 어머니께서 딱 몸이 회복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이 딱 생기더래요. 저는 이제 광우 스님, 부처님 가피 이야기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광우 스님의 법문에서 한 얘기 무조건 100%다 믿겠습니다. 왜? 누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저는 스님 말 무조건 믿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이럴 때 사기치면 이럴 때 신도들한테 사기치면 건물 하나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쩍한 얘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하고 실천을 하고 맛을 보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경험을 했대요. 집에서 막 금강경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연보를 할 때 집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그렇게 싫어했대요. 아들이 엄마 여기가 절간이야?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됐대요. 하여튼 엄마는 지들 잘 되라고 기도 열심히 해주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엄마 여기가 절이야 시끄러워 막 이런 소리 나오고. 그랬던 아들이 늦은 밤에 헐레벌떡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놀라지 마. 왜?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나 큰일 날 뻔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해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 엄마. 근데 놀라지 마 엄마 나 하나도 안 다쳤어. 그날 바로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말 기적같이 간발의 차이로 그 교통사고를 피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언제? 저녁 몇 시에 교통사고가 났었어 하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란 게 그 시간이 항상 보살님이 집에서 뭐 하던 시간대예요? 금강경 기도하는 시간대였던 거예요. 그 금강경 기도하는 그 시간대 아들이 대형 교통사고로 크게 다칠 뻔했는데 아들 말이 간발의 차이로 피했대요. 뭐든지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자기 목숨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체험을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 엄마 요새 기도 열심히 안 하는구나. 엄마 옛날보다 게을러진 것 같아. 왜 이렇게 금강경 열심히 기도 안 해? 요새는 아들이 그렇게 엄마 옆구리 찌르면서 기도 더 열심히 하라고. 그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한 번만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변한 거예요. 어쨌거나 불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살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항상 운전하면서 당신이 금강경을 항상 틀어놓고 운전하신대요. 금강경 항상 틀어놓고 연구. 근데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 가피 이야기 많이 드리면서 늘 당부드리는 게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도 연불 틀어놓고 금강경 천수경 틀어놓고 불경이나 연불 틀어놓고 여러분들 운전하세요. 정말 은은한 가피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대답이요. 보살님이 금강경 틀어놓고 한참 운전할 때 교통사고가 나서 그 보살님 차가 박살이 났대요.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저기 막 구급차도 오고 막 레카차도 오고 막 보험사에서도 오고 하잖아요. 보고 사람들 다 놀라더래요. 이야, 우리가 이 일을 몇 년을 넘게 했지만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이렇게 안 다친 건 처음 봤다고. 기적이라고. 야, 기적입니다. 이 불자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스님, 저는 부처님 가피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좀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를 만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적도 있었지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이것도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누구 빚이었구나? 내 빚이었구나. 내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으니 이 업보를, 이 빚을 잘 갚고 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신행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님, 부처님 가르침 만나고 기도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이대로 세상이 다 끝났으면 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 얘기가 돼야 돼요? 자기 얘기가 돼야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인생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라고 하셨어요. 무슨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바로 이 세계가 바로 업보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 살아가는 게 조금은 편할 거고, 전생에 좀 팍복하게 사셨던 분들은 이번 생 살아가는 게 조금은 갑갑할 거고, 여러분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박복하게 사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박복자님 계세요? 네? 내가 가끔씩 여쭤보는데 박복자님 안 계세요? 이번 생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누가 닦는 것이다? 내가 닦는 것이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이다. 근데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를 이번 생에 내가 갚아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녀도 나쁜 일이 생겨요. 단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여러분, 저도 부처님께 기도해서 가피를 크게 받았거든요. 정말 저도 가피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염불해라.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다. 이렇게 저도 기도해서 부처님 가피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저도 인생 살다 보면 똥 밟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늘도 똥 밟았네, 똥 이래요. 네? 근데 이것도 누구 업이에요? 아이고, 내 업을 또 크게 받을까 작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법이 정말 좋습니다. 부처님 법이 정말 좋은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귀로만 들으면 영험이 없어요. 왜냐? 아무리 천년묵은 산삼이 있다 하더라도 먹지 않고 옆에만 두고 있으면 아무 영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 효과를 보듯이 부처님 법이 정말 좋지만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닦아야 한다. 닦아야 한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복을 짓고 요 마음자리를 좀 잘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예, 연등 다셨어요, 안 다셨어요? 다르셨어요? 예, 그래요.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 인연 있는 원찰에 연등도 꼭 다시고, 그러니까 연등 달면서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복도 지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부처님 가피가 환하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